오늘 말씀 11절 말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뜻을 말하는데 대조라 그러죠. 비교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옛날 지금 이건 시간상의 문제죠. 시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변화는 무익하다는 말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말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무익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뜻이고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무익했어.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에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달라졌고 그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네시모는 그 노예예요, 노예. 자, 로마 시대 때 성경이 쓰여졌는데 로마 시대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을 갔어. 그러면 그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임의로 도망갔으니까 그 주인에게는 상당히 해를 끼친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막 그 집안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근 50%가 이제 노예예요. 가정교사도 노예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회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노예들이 마음대로 도망다니고 주인을 떠나고 하라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사회적이고 아주 그냥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사형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익하더라도 보통 무익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해를 끼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됐느냐? 도망갔는데 로마까지 간 거예요. 멀리도 갔죠. 그 당시에 여기 터키 지역에 뭐 에베소나 골로새 이런 데 있다가 로마까지 갔으니까 멀리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고 나서 신자가 됐어. 근데 신자가 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사람이 일꾼이 됐어. 그 일꾼이 된 것도 고마운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신복. 신복이라는 얘기는 충성스럽다. 나의 심장이다. 심장.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되더라도 엄청나게 변해서 유익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설명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옛날에는 무익한데 지금은 유익하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무익한 종인가? 나는 유익한 종인가? 나는 옛날에 무익했지만 지금 현재는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러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요, 두 가지인데요.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익한 사람이 있고 반대도 있어요. 옛날에는 쓸만했는데 지금은 아주 무익한 사람이 있어.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 그랬거든요, 오네시모. 지금. 근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그랬어. 바울은 이전에는 죄인의 개수야.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 잡아가서 핍박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 돼요. 바울이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과거 청산하는데 4배로 청산하겠다 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변했죠. 야, 저 안 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변했어요. 그 다음에 변한 사람 중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아는 이 사람 남편이 5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결혼 안 하고 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에 나서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물가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 없을 때 나오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지금 현재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주님을 비방했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익했지만은 지금은 유익합니다 라고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종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정말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가에 관해서 반대경우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반 이상을 이렇게 함께 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랬어. 그런데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 그러니까는 정말 무익한 종이 되는데요. 마지막이 그렇게까지 반대편에서는 무익한 종도 나올 수 있다. 12 중에. 뽑힌 12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만이 아니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가 굉장히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의 북쪽 지방의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랑에서, 다시 말하면 돈 사랑에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이라 해. 그냥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신라 같은 사람, 또 의사였던 누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 나 살겠다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면 정말로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역주행해서 내가 무익한 사람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선택해서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설정이 안 되면 결과는 전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어. 이 말씀 굉장히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어. 누구냐? 가이오. 너에게. 그랬거든요. 이 사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여기 상주하고 이렇게 위임하고 담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전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가이오가 그걸 잘했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내가 뭐 이렇게 꿈속에서 뭔가를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이들을 존경하고 그거를 돕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거꾸로 하는 사람이야. 순회 전도다 안 받아들여. 자기가 으뜸되길 좋아해. 그러니까는 완전히 교회를 싸늘하게 만들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러고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뽐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심의도 못 돼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를 항상 판단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묻지 마라. 그러나 앞으로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지 유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모든 것은 개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성품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동체에 인정받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눈에 보이는 유익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가 이거 싸울까 아니면 화해할까,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해요. 내가 거짓말할까 참말할까.
두 가지 존재예요. 양심을 무너뜨릴까 내가 양심을 지킬까 두 가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여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잘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죽는 변화가 오네시모에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 말도 없이 도망갔을까 주인에게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범법 행위를 했을까.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다. 그거를 깨닫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황해도 안악지방에 유명한 깡패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장날 가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받고 나서 자기 친구가 교회를 인도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세례를 받는데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잖아요. 당시에는 목사님이 상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제 오면은 세례를 받고 하는데 와야 되는 날 못 오신 거야. 그래서 세례 받는 동안 1년 걸렸대. 우리도 세례 받을 1년씩 걸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근데 지금 우리 같으냐? 제발 좀 세례 좀 받아달라고. 세례 좀 받아달라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아줄게. 라고 와서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몰라. 성경을 말씀 또 읽고 내가 언제 세례 받을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변화가 됐는데 자기 가족과 친구들한테다가 부고장이라고 있죠. 부고, 알림. 뭐예요? 나 죽었다. 실제로 옛날에 김익도는 찾지 말라는 거야.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변화가 아니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셨지 여기 바깥에 계신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걱정 대신에 와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알곡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또 옛날대로 가는 거야. 어둠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계시면 빛 가운데로 가는 거야. 아멘. 그 변화가 지금 복음을 전해들은 오네시모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자신에게 유익해요. 옛날에 막 살던 게 질서정연해지게 되고 옛날에는 잘못된 목적을 쫓아가는데 이제는 바른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나 자신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유익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게만 멈출 수가 없어. 이게 뚫고 나간다고. 어디로 나가냐면 우선에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알아차리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변하면 아이들이 아는 거고요. 아이들이 변하면 부모님들이 아는 거야. 내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객관성이 있는 검증된 말이다. 자, 우리가 여기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만큼 변화됐어. 나 스스로 이 정도만 만족해. 라고 끝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직장 나가서 숨겨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순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나와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있고 일은 안 하고 가가지고 괜히 교인들한테 전화나 해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러니까 순교자 되는데 그거는 순교가 아니야. 네? 왜냐하면은 직장에서도요, 믿는 사람을 뽑아가야 됩니다. 정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회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뽑아가지 누굴 뽑아가나요? 초대교회 때 그 신부감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알아줬거든요. 왜냐하면 순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천덕꾸러기 아니죠. 어디 가더라도 희생하고 어디 가더라도 먼저 남을 배려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 변화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어디 가더라도. 하물며 교회에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으면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익하다고 인정 안 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실력 있고 신실하고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사랑하는데요, 환영 못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듣느냐, 그런 깜짝 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남이 알지. 찬송을 부르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찬송 불러서 나를 그냥 찬양대에 넣어달라고, 예? 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가서 좀 이렇게 화단이라도 가꾸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알지. 남들이 모르는가. 그거를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집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이랬는데 그때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 했어요. 시험하여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해 주세요. 검증해가지고 KS, 식약청에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는 뭐냐면 나 혼자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타인이, 여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목사님이 정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인정을 해주는 유익함, 그런 유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 들어야 되고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기둥이라고, 우리의 심장이라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유익한 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왜 안 듣는가?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충성심을 보이고 정말 충성한다고,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감추고 살 수 있겠는가.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심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도망간 노예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개인이 변하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당시에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신복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무엇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는가?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변했어? 갇힌 중에서 바울이 나왔대. 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갇혔다는 뜻은 뭐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그 무익한 인간이 유익한 인간 되느냐. 이게 세상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감옥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감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격리 공간을. 근데 뭐냐면 감옥 가서 오히려 뭘 배운다고요? 범죄를 배워. 사실상 그래. 그래서 감옥 가서 진짜 새 사람 되고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교정돼서 나오는 사람보다는 더 막 세상을 원망하거나 더 악질적으로 돼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감옥이라는 환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도망간 노예가 그 감옥에 있는 바울로부터 어떤 걸 배웠으면은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이 더 아주 나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정말 그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환경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치료로서 이렇게 입는 그런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밑바닥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 난방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이 달랑달랑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한번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나는 배운 게 없어. 지금 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서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법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딱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직장의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병이 낫거나 아니면 내가 소원을 성취해가지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식의 생각은 성립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죄짓고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허적거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변화된 사람들은요, 사연이 다 있는데요, 깊은 사연이 있어요. 깊은 사연이 있어. 그 사연 중에도 뭐냐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다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돈 많고 잘 나가고 인기도 많고 뭐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대충 만난 것은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나. 이제 변화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금수저가 변화되는 것이 뭔 변화예요, 그게? 예?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그래서 무슨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착해가지고 나는 흠이 없다, 그 변화가 아니에요.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악하고 심지어 나는 세상의 법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그 변화, 그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이다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랬으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나았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남자가 남자를 낳냐 얘기예요. 야, 이 성경 엉터리다 얘기하시는데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얘기는 여기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상식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아,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게 어른이 또 애를 낳냐 그야. 이게 뭔가만 낳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고요. 예? 짐승들이 새끼 낳듯이 낳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낳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받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라는 생명이 들어간,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생명이 뚝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낳는, 새롭게 탄생하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청년에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키가 안 커요. 줄면 줄지. 노인이 되다 보면 칼슘 빠져나가서 키가 줄면 줄지 키가 더 커지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산입니다. 파산입니다. 빚 갚아야 되는 채무는 많은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파산인 현실을 인정하느냐 그거를 물어요.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파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파산을 전부 다 이제 없는 걸로 탕감 처리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대속인데요, 그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빚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거예요. 우리 보고 너 가서 공부 좀 더 해서 유익한 사람 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 좀 벌어가지고 네가 좀 유익한 사람 되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 파산을 인정하고 탕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로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네시모 너는 노예가 아니다고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오네시모 너는 옛날에 사형감인데 이제는 사형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로마 법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오네시모의 과거의 출생 그 이상에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획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네시모가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나 같은 그 육체의 소욕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유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 욕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막 그렇게 돼지처럼 개처럼 토한 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죄를 보면 지을 수도 있고 죄 짓고 나서도 그냥 없는 척해요. 근데 지금은 죄 지을 마음이 없어. 죄 냄새만 나도 싫어. 죄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내가 실수로 먹었으면 뱉어내고야 말아.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안개와 같고 또 풀의 꽃과 같다 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유한하고요, 흠이 많아.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만 찔려도 힘들고, 얼굴을 보면서 주름살 하나만 생긴 것 같으면 또 속상해가지고 또 주름살 피러 가는 거야, 기어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이게 지금 찌그러지고 이게 누더기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미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미래를 보면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어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달 월급 타려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집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병원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그러한 복락의 세계, 완전한 생명에 있는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모레 갈 겁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 뜻이 아니고 언젠가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익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엉터리로 살 수 없지. 알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야.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 뿌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냈대. 그런데 탕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됐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는 망가지고 싶어도 망가질 수가 없지.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어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망가지는 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도대체 능력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김 빼놓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직도 나 잘난 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보배로 여기고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했거든요. 배설물이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배설물을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은 뭐죠?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완전히 로얄층의 상징이에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아까워 죽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울은 헬라 철학을,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지금의 터키의 다소인데 그 다소라고 하는 데는 옛날에 아테네하고 그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견줄 정도로요, 이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데가 다소 지방이에요. 다소예요. 바울이 살았던 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헬라 철학을, 헬라 지식을 공부한 아주 지식인이고 지성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헬라 철학 배설물로 버린다는. 그게 뭐예요? 그 중에서도 그 다소라고 하는 데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파야, 유학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교의 율법을 그 당시에 최고 선생님 밑에 가서 유학한 사람이야. 걸어가는 율법에 대해서도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유대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요, 손가락 꼽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이것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이, 바울은 이 세계를 다 가진 거야. 근데 이 세계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의 딱지나 권리를 얻으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좀 잘 배우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종교 생활을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나가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보장받게 되고,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무익할래야 무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붙들면 되는데, 지금도 로마 시민권하고 그런 세상의 지식하고 종교적인 것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달라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표적을 구해요. 표적.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나타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걸 다 했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죄를 다 품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에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사랑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역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뭐 내가 병나면, 내가 뭐 시험 쳤는데 붙으면,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찍었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요행수에 갖다 걸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뭘 했냐면 굉장히 지식을 좋아하거든요.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러면 신화잖아요. 그 신화 얘기 복잡하고 한데 그게 다 사람들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숨을 쉴 수가 없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라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내 생각을, 내 소견을 자꾸 주장하게 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희는 파산이고 파산은 탕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 앞에서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펄펄 넘쳐나서 아무리 악질적인 사람도 유익한 사람이 기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오네시모는 결국에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죠. 그러면 유익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유익한 사람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기를 신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이제 오네시모지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신복이라. 그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신복이라는 말이. 야, 성경에 좀 신복?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자,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바울의 신복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신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복이다. 아멘? 좋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 말을 못 들어봐요? 바울이 썼잖아요. 오네시모, 그 도망간 노예가 아니야. 나의 신복이야. 예수님의 신복이야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왜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을까? 앞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복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듣고 싶은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신복이라는 말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특기를 사모해야 돼. 이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우리가 이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얘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우리 안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 꺼내시면 죽으니까 꺼내지 마세요. 심장 안에 있어. 근데 심장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 우리는 자지만은 이 심장은 안 자. 만약에 너도 자라 그러면 우리는 그날 못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 그 자체예요. 심장이라는 얘기는. 그 피예요, 피. 피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생명과 열정과 뜨거움의 상징이 바로 심장이에요. 생명과 열정과 뜨거움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익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예담교회 신복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 예담교회 신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담교회 신복이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한 해에 있어서는 예담교회 신복이 된다. 신복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앞으로 계속 밤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손 드세요. 예수님의 신복이 되기를 원한다. 손 드세요. 네.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다 하라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신복이다.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입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말하려면 심장을 말하지, 심장. 헌신과 열정과 사랑과 뜨거운 피와 뜨거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면에서 묻겠습니다. 목사님의 신복이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하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나니까 집에 못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목사님 신복이다 얘기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보배로운 말이에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네. 내가 은혜 받고서 이제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얘기의 결장판이 유익한 종이에요. 근데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장이에요. 바로 신복이야, 신복.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신복이고, 예수님께 신복이고, 교회의 신복이고, 목사님에게 신복이지. 심장이지. 우리가 그런 생명을 함께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닌 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이상을 함께 지냈는데 깜짝 조율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들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12시가 지났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어제라 칩시다. 밤에 축구 시합 결승전이 있었다고요. 그 축구 각 나라마다 프로리그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라고 그러면 어제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프로축구 클럽 팀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극동 쪽에 하나 뽑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홈 어웨이 해가지고 2차전 해가지고 이제 어제 마지막 2차전 시합이 있었거든요. 그 결론 말하면 그 우리나라 팀 전북 현대가 결승전 올라가가지고 그 아랍연합에 알 아인인가 거기 클럽이랑 해가지고 1차전 때 2대1로 이겼어. 전주에서. 어제 2차전인데
그쪽에서 시합해가지고 1대1로 비겼어. 토탈 3대1로 이겼어. 그래서 우승을 했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밤 1시 반인가 40분이 끝났어요. 저 열심히 봤어요. 와, 정말로 막 전투더라고, 전투. 그 어제 상금이 수십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해서 대륙을 대표하는 이제 클럽 팀으로 가가지고 또 시합을 해요. 그런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알라인 팀의 그 홈에서 했는데 정말 아랍 사람들 왜 정장 있잖아요. 머리에 그 흰 옷 입고 이렇게 쓰고. 왔는데 막 애들 중에는 열광 팬이 있어. 애들 중에는 어제 자기들이 우승 못했잖아요. 막 눈물 막 흘리고 울더라고. 슬퍼서. 그래서 우리 저기 전북현대 그 응원단이죠. 서포터라고 하죠.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울더라고. 감격해서 우승해서. 국영군 중에도 등급이 있어. 뭐 우리나라에서 우승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막 우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중동까지 가는 거야. 가가지고 또 막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등급이 있는 거예요. 국영군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요거 응원을 해서 국영군인데 싸늘한 응원도 있고요. 그 국영군도 있는 거야. 이기든 지든 간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구경을 하긴 하지만은 재미삼아. 그런데 그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요 눈물을 쏟고요 1년 내내 막 저기 합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참 그게 인생인 사람들도 많아. 이 땅에는.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응원하는 뭐 축구인데 축구 이상이 지금 야구죠. 야구 선수 이자 가는데 100억이야. 막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심장이란 심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란 말이에요. 엔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계인이 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안 믿는 사람 같고 교회 오면 교회 같고 여기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 있는 거야. 문 밖에 걸트고 서가지고 여기가 지옥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걸트고 서 있는 거야. 그거 안 되겠죠. 아니 천국 가기를 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옥 가기 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 애매모호한 태도는요 마지막에 가서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그렇단 말인데 애매모호한 태도는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애매모호한 태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계속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 경계인이 안 되는 거고요. 변두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전세를 갖다가 그렇게 전전긍긍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 집 지어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변두리로 돌고 돌아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집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제발 좀 나에게 집사를 시키지 말라고, 나에게는 찬양대원 시키지 말라고, 나는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고, 나에게 교사를 시키지 말라고, 나는 가르치는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맨정신으로 못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나에게 기회만 되면, 나에게 그런 조건만 되면, 내게 그런 은사만 있으면 내가 기어이 하고 싶으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겠죠. 아멘. 하물며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하고요. 그거 안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다 못하는데 삐딱하게 아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랑만 하더라도 세상이 너무 짧아. 미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먹어도 모자라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좋은 거 뭐부터 먹을까? 그거 해도 우리가 모자라는데 기어이 나쁜 것만 골라서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정말 긍정적이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왜? 회니까 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교회를 주신 거군요. 두 번째 목표는 교인이 되는 거야. 유익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교인이 못 되면 천국 가더라도 독방해야 됩니다. 천국 가더라도 독방해야 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 얘기 뭐냐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비 천국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벗어버리고 싶은 옷이면은 천국 가도 귀찮고 벗어버리고 싶은 옷입니다. 그래서 교인 돼야 됩니다. 이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개인이고 교인이 되는 건 여럿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유지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할 것인가라는 공동체의 문제인데 거기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장로가 아니고요. 장로할 사람이 장로고 모두가 찬양대원이 아니야.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래야지 찬양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와 직분대로 섬기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되자, 교인 되자, 봉사자, 섬기는 자 되자. 섬기는 봉사자 중에서 최고 등급이 뭐냐면 심장인 신복입니다.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우리 교회의 심장이고 목사님의 심장이 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 목표를 설정해야지 될까 말까예요. 될까 말까예요. 목표를 설정해야지. 황룡산이 있다 해가지고요. 내가 황룡산을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 안 먹으면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요. 미안하지만 탄현동에 살면서도요. 1년 내내 황룡산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목적을 정하면 아침 저녁으로 갈 수 있는 데예요. 목적을 정하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나는 유익한 종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특별히 심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러한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유익한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